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네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염탐하러 온 자들이죠. 우리 19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여기서 기록된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조사단을 파견하여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던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원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불렸을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려면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주의의 씨앗은 바벨론 포로기에 뿌려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먹혔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다시 귀환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BC 606년부터 BC 536년 약 70년간입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책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계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성전과 율법이 가장 중요시 되었죠. 하지만 율법이 더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67년에서 142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루코스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마카비 또는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가문이 바로 마카비 가문인데요. 이 마카비 가문에서 정통성 없는 대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샀죠.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가 이 마카비 정권을 이어나갈 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문서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바리새인들이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당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품고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의 성취를 인간편에서 확보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청자는 우선요, 바리새파 전통의 모든 부분에서와 그리고 11조 그리고 정결 의식 및 음식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그대로 지킬 것을 수약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정확하고도 엄격한 모든 규칙들을 지키도록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70년, 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유대교 사상을 주도하고 결정이 되었던 당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례, 금식, 기도, 구제와 같은 외적 경건의 형태와 외적인 의식 수준의 준수에 의한 명예와 칭찬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옳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냉혹한 엄격성을 띄었습니다. 탈무드에서 콜루는 극단주의자인 바리새인의 형태를 7가지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태는 무엇인가? 어깨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깨에 훈장을 단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행을 과시하고 다니는 자라는 의미에서 어깨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째, 잠시 기다려 바리새인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선행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잠시 기다려 바리새인의 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멍든 상처형 또는 유월절형 바리새인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여인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고 걷다가 벽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피를 흘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멍든 상처형 유월절형 바리새인의 형태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곱사등형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는 거짓으로 겸손한 체하면서 곱사처럼 허리를 깍듯이 굽히고 걷는 자라는 의미에서 불려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혼이 새는 바리새인 형태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항상 세고 다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이는 욥과 같이 진정 의로운 자를 일컫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이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자, 앞에서 읽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속하는 바리새인들은 모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신실한 바리새인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사도들을 변호했던 가말리엘,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된 1번에서 5번까지 유형의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호되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1번에서 5번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어깨 바리새인, 어깨에 훈장을 단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선행을 과시하고 다닌 자. 2번, 잠시 기다려 바리새인, 그가 선행을 행하기 전 사람들에게 잠시 기다리도록 요청하는 자. 자, 세 번째, 멍든 상처형 또는 유월절형 바리새인, 여인을 보지 않으려고 그 눈을 감고 걷다가 벽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피를 흘리는 자. 자, 네 번째, 곱사등형 바리새인, 그짓으로 겸손한 채 하면서 허리를 깍듯이 굽히고 걷는 자. 자, 다섯 번째, 영혼이 새는 바리새인, 자신의 선행을 항상 세고 다니는 자.
혹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6번째와 7번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바로 외적 경건의 형태와 외적인 의식의 준수에 의한 명예와 칭찬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곡한 엄격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조사하다는 비난조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라고 세 가지 경우를 순차적으로 들면서 25절에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의 공세를 핍니다.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에 이르되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 자, 사실 이 세례라는 의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신이 얘기하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거 뭐야 하는 식의 의문과 화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씻어내는 의미를 가진 성결 의식이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이러한 물 뿌리는 의식, 즉 세례 의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에 새 왕이 출현하여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세례가, 즉 물 뿌리는 이런 의식이 사용되리라고 예견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엘리야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럽혀진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올 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라면 모든 권세가 있으므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고, 만약 장차 오기로 되어 있었던 엘리야라면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교회의 회복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일 또한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푸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미심쩍고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공적인 직분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불법적으로 기존의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행위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취조하듯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상상 속에서 제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며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가 약속된 엘리야가 전령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가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장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은혜는 바야흐로 세상을 오염해서 새롭게 씻길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장들의 재차 반복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은 자신은 단지 외적인 징표만 베푸는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의 의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이다. 나는 그 세례가 의미하는 신령한 은혜는 줄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한계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한 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며 그들에게 자기보다 더 크며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될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미 15절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며 요한은 지금 이 시대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해준 이 말은 그들이 까막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충분한 말이었지만 아무리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귀가 먹은 자들에게는, 눈이 가리고 귀가 먹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신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 그 증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왔음을 증언하도록 미리 보내심을 받은 참된 엘리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단지 외적인 표징에 불과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이고 모든 능력과 효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오직 또 다른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에 대한 표징이라는 의미에서만 참되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서 13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 함께 사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작은 일에 일비하며 온 세상을 근심 걱정으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닌 영생의 권세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닌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을 고백하고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닌 나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친절을 베풀며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소진할 때 그 삶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이며 보람된 삶인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텐데 그 영혼의 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의 삶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 영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최고의 성과를 내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례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들이 온 마음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았어야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아둔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도 이 말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의 원천이 되시는 분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말의 요지는 영광이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져서 홀로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나친 칭송을 받게 된 것을 보고서 자주 이런 말씀을 자신의 입에서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례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분은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상으로는 자기보다 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위와 위엄에 있어서 자기보다 훨씬 앞서 계신 분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고백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때 가장 천한 종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세례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였지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라는 직분은 그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럽고 기쁜 것임을 요한은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저자 요한은 선해드린 조사단이 세례 요한을 조사한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장소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실화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러한 대답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 우리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과연 우리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먼지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으며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영혼 구원을 내 삶의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처럼 현재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